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의 성장, 저희들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으로부터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잠깐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을 쓰여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인가?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라 할 때에 혹은 여기 나타난 땅에 있는 지체라 할 때 나는 저거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건 나쁜 사람들이나 저들이나 하는 것이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으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 이 말씀이 근데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뭔가를 열망하고 뭔가를 더 가지기를 원하고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동의하지 못할 수 있고 왜 그것이 우상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도 이해를 못하니 삶 속에 적용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좀 묵상을 더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세상에 금방 사라져게 될 그러한 세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질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감춰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찾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고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5절 말씀이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있고, 그 땅에 있는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 숭배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성장은 그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에 연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뿌리내리게 됐을 때에 생명은 흘러나와 우리는 생명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된 신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하나, 그 사람이 다 위선적이고 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신앙의 성장, 난 그냥 오히려 신앙의 초심 때가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 나는 뭐 별로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뭐 갈 데도 없고 주일날 사람 만나려면 교회나 와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겉으로 보이는 몸은 후패해지나 몸은 약해지지만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 영혼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것을 없애야 우리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 하면서 그 농장이 그렇고, 저 이제 한 뭐 몇 평 되는 데서 뭐 정말 저는 도시에서 자라나서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 교인들이 많이 해서 저도 한번 따라서 그 야채들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기를 때에 깨달은 게 있는데, 거기에 약간 그늘만 지면 이 생물들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가리고 있으면 자라나지 않고요, 돌들 위에 이렇게 있는 도마도나 이런 것들은 그 뿌리가 잘못 내려지게 되면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들을 다 치워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참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상숭배 탐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가 우리가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거 좀 이뤘다고 굉장히 잘난 줄 알아, 그렇게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됨, 그것이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마치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큰 트럭을 운전한다고 해서 사람마저, 속사람마저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트럭하고 그 개인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차를 몰게 될 때에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정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희망이라 할 수 있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정말로 자유한 영혼의 상태, 이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언가, 이러한 마음을 볼 때에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 된다고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저것만 있을 수 있다면 내 인생도 의미가 있을 텐데 싶은 그런 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아니면 그걸 바뀌어서 저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저것만 가지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는 거기서 자존심을 찾고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립니다.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하게 절망 가운데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쉽게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혹은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못한 것을 다 투영해서 그 아이에게 나의 소망을 다 걸 수도 있습니다. 내 경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여태껏 해온 게 얼만데, 내가 이뤄놓은 게 얼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소유, 돈의 문제,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번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 성취감,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한 사람인데,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이게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당연히 내가 그래야지. 겉으로는 아유, 다 주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인사는 하는데 속마음에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그러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체면, 속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것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여지껏 쌓아온 게 있어서 나누지 못해요. 이거 다 우상입니다. 자신의 지적인 능력, 학벌, 자신이 쌓아온 아주 결백한 도덕성, 나는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신이 쌓아온, 자기가 붙들고 있는 명성, 자기가 쌓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행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나쁜 것들이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지요. 우상과 이러한 축복들과의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이러한 그 강아지의 꼬리와 강아지의 몸통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몸통이 있고 꼬리를 흔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면 괜찮은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나의 몸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꼬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이냐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느냐는 아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내가 우상을 섬겨왔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전도할 때 이분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힘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가 호감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추구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좀 위험수위에 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혼자 바쁜 일을 다 끝나고 가만히 있는 순간에, TV나 다른 것에 관심을 끌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는 순간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요란하게 쿵쿵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서는 쥐를 발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발견하려면 계단을 빠르게 정신없이 달려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운이 좋으면 허둥지둥 사라지는 생쥐들의 꼬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 경력이나 내 부,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본성은, 그 생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우상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게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그러면 나쁜 것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닌 이런 저런 충동 가운데에 예컨대 모성애나 애국심 같은 것들은 선하고 반대로 성욕이나 투쟁 본능 같은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결혼한 남자에게 성적 충동을 돋우는 게 의무이고 군인에게는 투쟁 본능을 부추기는 게 의무이다. 반대로 아이들에 대한 모성애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억눌러야 할 때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나 나라를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거룩하게 느껴지는 어머니의 모성조차도 아이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생각하면서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무조건 내 아이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빠질 수 있는 우상의 함정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런데 자기만 안 보여요. 애국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게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좋은 거 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좋은 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 가운데에 붙들려 있어서 그 그늘에 가려져서 그 돌짜기에서 뿌리를 못 내려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나는 성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선지자였었습니다. 아수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정하시고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전혀 다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모두가 위험하게 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알고 배 밑에서 나와 자신을 물속에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뛰어넘어 계셔서 고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고래라는 표현은 정확히 없습니다. 물고기인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 물속이 뱃속에서 며칠 동안을 지내면서 이 요나는 영적인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요. 요나서 2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강물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속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육신이 물에 의해서 감싸지거나 깊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물이 둘러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기품이 내 영혼까지, 내 머리까지 다 감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왔었는데 이제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육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냈다, 생명을 건져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내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뭔가 깊은 내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깊은 완전히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얘기가 9절에 나오죠.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9절에 나옵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러면 이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가 여지껏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잘 살 때 그때 내 영혼이 물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우상을 자기가 숭배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요나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축복을 해주시고 자기를 억압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억압자들은 패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 국가가 자기의 우상입니다. 자기는 또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쫓아서 사는, 이 국가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나의 자세가 뭐가 틀렸어요? 그것처럼 선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 갇혀 있게 될 때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없는 게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요나가 그 깊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일상 속에 저희들이 돈을 벌면서 바쁘게 살면서 저희의 영혼이 활달한 것 같지만 저희의 영혼이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아이의 문제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의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를 다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 달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정신없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정죄를 하는 사람,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입니다. 마음속에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분노와 혹은
정욕과 부정과 사욕들, 이런 것들이 우상을 찾게 될 때에 나타나는 탐심의 결과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이 요나일 수 있었던 까닭은, 시대에 아주 탁월한 선지자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왜곡된 애국심이나 혹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그를 완전히 이 감옥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속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짓 신들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에 메리라고 하는 그 여성의 얘기가 나옵니다. 뛰어난 음악가였었습니다. 좋은 유수한 학교를 나오고 아주 음악가로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나와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용기를 내서 자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원하시면 자기 정신병원에서 자기를 만나주시는 치료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간을 내서 그 치료사를 만나봅니다. 그랬는데 그 치료사가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메리는 자신에게 대한 부모님의 인정을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메리가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죠. 메리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경쟁에서도 정상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속에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치료사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의 문제가 뭔지를 이 목사님이 알 수 있었어요. 치료사가 약을 줬지만 그 약은 우울증의 현상을 달래줬지 우울증의 뿌리를 치료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님들의 지나친 자식에 대한 욕심이 이런 결과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이 문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내 인생은 실패야 라는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야. 굉장히 남들 보기에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실력을 가졌는데도 그 영혼의 내면이 어두운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냥 교회에서 맨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에 정말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느냐 안 뛰어나느냐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그 경쟁 사회에 있어서 1등은 못했을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 전혀 없이 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귀한 딸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 효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해방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불안 증세, 우울증 증세가 치유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니 그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의 깊은 정신적인 불안,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
부모의 기대로부터 자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더 그 부모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전입니다. 이상숙 전도사님이라고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어떻게 우연찮게 시작을 하시다가 그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마약 문제인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 방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마약 방지의 문제, 이 마약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보니까 가정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 서머 프로그램, GED 검정고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역, 감옥에 있는 아이, 마약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상담의 문제, 서머 프로그램, 검정고시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사역들을 정신없이 하시고 있던 중에, 그 사역이 아주 무르익던 중에 이분의 마음속에 챌린지가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하냐? 아니면 사역 자체가 중요해서 이런 일들을 하냐? 이것들을 벌려놨으니까 잘 되게 하려고 하냐? 아니면 나 때문에 하느냐? 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도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그 음성이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이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사역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니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막 들었다가 이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셔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사역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그 사역들을 채워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간증을 좀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이 간증 자체가 우상이 되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가 잘못된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고요한 가운데에서 남들이 뭐라 안 그래도 바쁜 스케줄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될 때에 이 내가 붙들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상들이 있어요. 가족의 문제, 커리어의 문제, 바쁜 스케줄, 이것들을 다 이루어야지 되고 이거에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가운데에서 잘 물어봐야 돼요. 바쁜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어요. 마치 너무나 바쁘게 사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귀중한 줄 알면서도 전혀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는 것처럼 바쁜 일상 가운데 내 우상을 쫓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거기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들이 바쁘게 살면서 제어하는 것 같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에서 직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우상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 제조기들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떤 것에라도 부여시켜서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 탐심들이 있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라고 살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테니스 치고 모든 운동을 할 때 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게임을 게임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우상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테니스를 쳐도 너무 꽉 잡고 테니스 채를 짚고 이렇게 치게 되면 잘 안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남들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힘 좀 빼야 됩니다. 힘 뺄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 깔려져 있는데 그 축복 가운데 남들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은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인생 불편하게 살기를 각오하고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성장은 없어요.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주인 같은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러 말미암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송을 제가 다른 찬송가를 했는데 아까 부른 찬송가가 좋아서 그 찬송가